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청소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백문, 100번 듣는 것이 일견, 한 번 보는 것과 불여, 같지 않다.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 안 되던 것이 한번 보면 정확하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황성욱 형제께서 포항에서 건설 현장에 계신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해되는 척하고 이렇게 끄덕이다가 포항에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 좀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ing,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말.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 듣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듣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만지는 것이, 때로는 맛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감각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감각은 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더라도 그 보는 것이 오히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구가 움직이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이 때로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감각 가운데에 보는 것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과학주의와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고 확인한 것만을 사실로 믿겠다라는 신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의 시대에, 영상의 시대에 더욱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보는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이 그렇다고 듣는 것보다 항상 못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듣거나 만지거나 다른 감각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생각,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시대를 넘어 들어서 믿는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좀 위에 15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이어서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25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말을 들은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계산법대로 하면 이것은 일주일 뒤입니다. 이때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의 불신앙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자신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도마,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칭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마가 고백하기 직전에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으라고 해놓고 믿었더니 정작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무시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고 믿은 것은 도마만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울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지요. 15절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시니 비로소 그때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내가 주를 보았노라,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뒤에야 비로소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25절에서 말하죠. 모두가 다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음을 20장 9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도마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믿은 것은 도마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29절에서 예수님이 너는, 즉 도마 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도마 너는 틀렸어 라는 도마를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도마의 믿음은 인정하시면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죠. 그 가운데 실제로 활동하신 것은 3년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하셨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극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터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더 이상 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뒤에 이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보는 것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닌 이들에게 이제 기록을 통하여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계시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겼으니 그 기록해 남겨진 책이 성경이죠. 이제는 계시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보는 것은 끝났고 이제 듣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그 누구도 봄으로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들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믿음의 법칙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를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 믿어야 한다. 이제 그러한 시대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들어서 믿는 우리는 복되다 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종종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느냐? 봐야 믿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막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여주시 안타까워야 합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설령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보는 것만으로 다 믿는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다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도 한 명은 믿었고 한 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인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고 듣는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으며 듣는다고 또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을 염두에 두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믿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았다느니 천국에 가봤다느니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 이상한 말에 솔깃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자기가 평소에 상상하던 외국인 남자를 본 것인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았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분명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베드로후서 이 책의 저자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기의 인물입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엄을 직접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보면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위엄은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목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성경의 모든 예언. 베드로는 본 사람입니다.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본 것보다 이 성경이 더 확실하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믿은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받고 당신들은 못 받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느끼는 믿음의 기쁨이 진짜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보았던 자가 이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직접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이죠. 너희가 해주는 말을 통해서는 나는 믿을 수 없고 내가 경험해야만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동료들의 증언으로는 충분치 않고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통한 것만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이러한 태도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실증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실증주의, 실증이라는 말은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이 말은 관찰이나 실험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검증된 것만을 참된 지식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경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태도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17세기의 존 로크나 데이비드 휴움 같은 사람들로부터 20세기의 논리 실증주의라고 해서 어떤 명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20세기 논리 실증주의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존재나 영혼 불멸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명제는, 이 종교적인 명제들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저 무의미한 말에 불과하다. 왜냐?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어려운 이야기 다 빼놓고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이러한 태도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많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나 감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감각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혈액검사나 초음파로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듯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또한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감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감각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도 타락했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영역만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그저 수많은 증거와 증언만으로 믿는 것들이 많죠.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이죠. 여러분, 세종대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는 그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치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그저 역사의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증언으로 대하고 받아들일 뿐이죠. 이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들 다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하물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꼭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즉 옮겨진 돌, 빈 무덤, 시체 없이 놓여있는 세마포,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바울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 즉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말한 이 성경,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믿은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증인들과 지금도 살고 있는 증인을 통한 증언으로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실 그리고 진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설령 보았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닌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겪은 경험도 나의 합리적인 이성도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증거하실 때에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의 그 들음도 단순한 청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아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게 얼마 안 되어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각, 경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감각을 통하여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근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믿는 맹목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일에서만큼은 오늘 우리보다 그들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보고 믿었던 사도보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우리들이 더 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보다 불리하거나 뒤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가 쓴 다른 책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되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들입니다. 2절 중간 부분과 3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전해주었습니다. 즉 들려주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에 들었을 뿐이지만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과 사귀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귑니다.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과 사귄 것처럼 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사귑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보다 불리하거나 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던 자들이 남겨준 기록,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 듣습니다. 이 들음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들음에서 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나아가 평강의 사도로 파송받은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사람을 듣게 만듭니다. 믿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사도들과 사귀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찬을 가리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찬은
전하는 자의 입으로 선포되고 듣는 자들의 귀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또렷한 목소리로 선포해야 하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지만 설교와 달리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미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말씀을 들어서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식탁을 진설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살과 피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들음에서 나온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들어서 믿는 자만이 이제 보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만이 성찬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을 눈으로만 보고 있어야 하는 분들은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주님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성찬을 통해 그 믿는 바가 더욱 굳세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너는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도마를 꾸짖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 믿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도 보고 믿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된 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이 기록해 준 성경 말씀의 증언을 듣습니다. 듣는 방식이 예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듣는다 해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여도 탁월한 설득력, 사람의 지혜의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거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빈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되다 하신 그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